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다가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집의 종입니다. 사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을 부릅니다. 시바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부르다가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시바는 안심을 합니다. 다윗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다리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리 저는 아들은 힘이 없어,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리를 절 때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예전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보모가 급히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다리가 그러면 골절이 되어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 머비보셋은 사람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던 바로 이 시바가 사실은 이 머비보셋을 잘 도와야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시바는 지금 머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있죠. 떨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에 있나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집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는데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굉장히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머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냐하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졌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과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과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곳에 흘러보내야 되죠.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총, 그것을 이제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머비보셋. 오늘 영적 머비보셋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또한 흘러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머비보셋, 영적 머비보셋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을 떨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아들들과 함께 먹듯이 내 상에서 너는 나와 함께 떡을 평생토록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폐위된 끝나버린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손주를,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또 그에게 그동안 그 관리되어지지 못했던 사울의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바에게 내 주인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으니 네가 이 아들들을 잘 섬기도록 해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그리고 너의 종들, 종들은 그를 위하여서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 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바가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뒤에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그 욕심에,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으면 머비보셋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머비보셋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머비보셋을 마길의 집에 던져 놓고 자기는 종을 막 20명이나 거느리고 아들을 막 놓고 오히려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머비보셋의 재산과 그 주권을,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왕권은 아니지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그 일들에 대해서 시바가 자기 욕심으로 챙겼던 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은 네가 먹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주인은 원래 주인 것이니까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잘 섬기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종이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준행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12절에 머비보셋에게는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라는 아들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총을 받은 자는 은총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던,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잘 흘러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개 같은 내 인생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머비보셋의 고백처럼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개 같은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 같은 자리에, 왕자들의 자리에 머비보셋을 올려놓았듯이 어느 우리의 지기를 그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은총을 흘러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것을 온전히 또한 새로운 은총을 베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